이어폰 다 넣으시고 넣어주세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수께로 가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근심 걱정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다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법은 온전하여 사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법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으며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더욱 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최영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주님의 집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귀한 아이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성령 강림절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도 성령님의 임재를 아버지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의 삶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대성 전도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예, 네. 자,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면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제가 4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원래는 우리가 4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 지칠 수도 있어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따로 읽지는 않고 제가 아주 재미있게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많은 전쟁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유명한 전쟁 이야기를 오늘 들어볼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궁금하죠? 예, 다 궁금한 표정인데, 자,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알겠죠? 네, 자, 집중하시고 여기서부터 집중해야 돼요.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잘 하셔야지 안 그러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나라에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대는 이 시대에 가장 무시무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면 블레셋 군대였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군대를 모아서 어디에 모였냐면 에베스다밈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 에베스다밈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해 지역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피해 지역. 왜 피해 지역일까요? 이곳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피해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자, 이 엘라 골짜기는 완만한 곳을 뜻해요. 완만한 곳.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스담인과 가장 가까운 위치인 엘라 골짜기에 위치해 있었고, 또한 이 블레셋 군대가 에베스담임이라는 골짜기에 많이 모여 있었고, 반대로 엘라 골짜기에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해 있었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에베스담임이라는 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막 이제 진짜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막 이제 막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키가 3m나 되는 사람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 키가 3m나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다 아는 골리앗이라는 장수예요. 장수.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싸움을 겁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일단 키가 3m잖아요. 그렇죠? 3m. 제 키가 170인데 저희 한 3배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무섭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키만 큰 게 아니에요. 막 덩치도 있고 막 손에 칼도 들고 있고 굉장히 막 누가 봐도 막 도망갈 정도로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막 시비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시비를 걸어요. 이 겁쟁이들아 막 이러면서 너희는 나를 대적할 놈이 한 명도 없다. 나와 싸울 놈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나와봐라. 막 이렇게 막 시비를 막 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누구냐면 다 알고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모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자, 이 사울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고민에 빠졌어요. 막 저런 괴물 같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막 고민을 막 했어요. 우리 중에서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을 것이다. 막 이렇게 단정짓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 사람 군대는 40일 동안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막 밤을 새워가면서 막 싸울까 말까 막 이렇게 막 고민을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쟁터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이제 이 전쟁터에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나와 있었어요. 이 이새가 누구일까요? 제가 저번 주 말씀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이새의 아들이 되게 많아요. 막 많은데 이 아들 중에서 누가 있죠? 맞아요.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이새의 막내 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이 다윗은 막 형들이 막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면 저쪽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가하게. 그때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불러요. 자, 다윗아 이리 와봐라 하면서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곡식과 빵을 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가져다 주고 와라. 그리고 형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이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쵸? 막 민건이 같으면 막 무서워서 막 안 간다고 막 때를 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왜 전쟁터에 가냐고. 근데 건우처럼 이렇게 덩치가 있고 막 자신 있는 친구는 막 제가 가겠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살았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막.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되게 용감하게 막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용감하게 전쟁터에 갈 준비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짐을 챙기고 막 며칠 동안 막 걸어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막 골리앗이 막 시비를 막 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골리앗은 자신만만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자신만만하게 막 계속 시비를 막 걸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겁쟁이라고 막 욕을 하고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욕을 하는 소리를 지나가는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저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이 누구길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있는 겁니까? 막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근데 주변에서 막 이야기를 해요. 저 골리앗은 막 뭐 이렇게 굉장히 막 무시무시한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를 해줘요 다윗에게. 자 그렇게 막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다윗의 형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요. 막 찾아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키도 작고 어린 애가 왜 이곳에 왔냐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합니다 형이. 그러면서 빨리 집에나 가라. 너 여기 있으면 곧 죽을 거니까 빨리 집에 나가서 양이나 쳐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이. 근데 다윗은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안 가고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의 그런 말 그리고 또 골리앗의 그런 욕하는 말 이런 말들이 화가 나는 마음이 막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은 민건이처럼 막 두렵고 무서우면 막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이럴 텐데 막 다윗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주 좋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자꾸 민건이 언급해서 미안해요. 네, 참. 그래서 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조그만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긴다고 하는데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막 너는 안 된다, 너는 죽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말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리는 와중에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저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 왕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막 당황스럽겠죠 당연히. 막 키도 작고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골리앗을 이기겠다는데 이게 말이 돼요 솔직히?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막 말렸어요. 막 말렸어요. 집에나 가라고 막 말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이제. 자 제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의 공격에도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또한 사자와 곰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저 골리앗도 제가 죽인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에게서 저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뭔가 다윗이 진짜로 이길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막 시킵니다. 막 갑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창도 들게 하고. 그런데 이 창과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다윗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무거워가지고. 근데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쟤는 분명히 죽을 거야. 쟤는 눈으로 차마 볼 수가 없어. 막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갑자기 갑옷과 투구를 벗고 손에 뭘 들었을까요? 새총?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약돌 5개와 이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당당하게 걸어갔다고 합니다. 혹시 물매 본 사람 있나요 혹시? 맞아요. 이렇게 뭐라 해야지?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못 가져왔어요. 이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물매 하여튼 돌을 사이에 넣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하여튼 뭔지 알죠?
네, 이렇게 해서 던지는 거 있어요. 하여튼. 네, 하여튼 그런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돼. 되게 허접한 그런 물건을 가지고 막 갔단 말이에요. 막. 그런데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고 막 헛웃음을 지었어요. 고작 저걸로 나를 이기겠다고 하면서 막 헛웃음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은 진짜 미쳤구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곧 죽겠구나라고 하면서 막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아주 멋진 말을 해요. 자, 어떤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한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왔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넌 여호와를 모욕했으니 그분께서 널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난 너의 목을 벨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새와 짐승들의 먹이로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릴 것이다. 자, 이렇게 멋진 말을 날립니다. 골리앗에게. 자, 그리고 나서 골리앗에게 막 뛰어가요. 뛰어가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물리메아 조약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제대로 박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마에 맞는 순간 골리앗이 바로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마에 맞았잖아요. 여기 이마에 큰 돌을 맞으면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바로 죽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쳐봤어요. 네. 하여튼 근데 되게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 이거는 다윗이 한 게 아니고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죠?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알리기 위해서 당당하게 용감하게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죽자 막 블레셋 사람들이 대장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도망을 가기 막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망을 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아가서 막 다 죽여요. 막 무참하게 다 죽이고 나가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뒤로 이 이스라엘 왕국은 조금 평화롭게 살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했죠. 네, 아주 쉽고 이해하기 쉽게.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꾸었냐면 제 앞에 키가 3m가 되는 사람이 서 있었고, 자, 벌써 한숨 쉬는 친구가 있는데 자,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서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누구예요? 제 앞에 3m가 되는 사람은 골리앗이고 저는 다윗이 된 거예요, 꿈에서. 네. 제가 꿈을 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가끔 꿈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가 다윗이 됐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 제가 다윗이 됐는데 다윗처럼 골리앗을 멋있게 물리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멋있게 물리쳤다 손 들어주세요. 자, 도망쳤다 손 들어주세요. 정확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 아주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막 치는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네, 도망을 치는 순간 아침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대해서 막 꿈에 대해 막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도망을 쳤을까라고 막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고 또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제 마음속에. 네. 그리고 나서 저의 좀 창피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저는 다윗처럼 용감하게 싸운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도망쳤어요. 그러면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막 이야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막 다녔어요, 제가. 그런데 꿈속에서 저는 용감하게 물리친 게 아니라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작았기 때문에. 다윗은 엄청나게 컸고 저는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도망을 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믿음이 작아진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곰곰이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믿음이 작아졌을까? 근데 제가 예전보다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찬양을 하는 시간이 예전에는 제 손을 잘 보세요. 제 손을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 예전에는 제가 이만큼 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요만큼만 하더라고요, 제가. 거의 5배, 막 10배 정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믿음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이번 주 꿈처럼 도망을 친 거겠죠. 제가 만약에 성경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그랬더라면 꿈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다윗처럼 용감하게 골리앗을 물리쳤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나의 믿음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저처럼 또한 믿음이 점점 작아지는 친구들이 지금 혹시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한 계속해서 믿음이 작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원위치에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믿음이 조금씩 점점 커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윗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매우 강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강한 믿음이 있다면 이 다윗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배운 다윗의 이야기, 이 다윗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처럼 계속해서 믿음이 작아지는 친구들이 아니라, 만약에 저처럼 성경도 안 읽고, 아니 성경을 안 읽는 거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예전보다 덜 읽고 기도도 덜 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도 안 하고 막 이러지 말고, 이러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알겠죠? 이 믿음이 작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라는 그런 막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자, 시계가, 네, 여기서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셔야죠. 제가 질문을 한다는데, 그렇죠? 네. 자, 오늘 말씀에 다윗과 골리앗이 등장을 했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이 죽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현아?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은서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한 시호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쵸, 용진아, 뭐가 있었을까요? 용기가 있었고, 그치, 민건아? 다윗이 굉장히 멋있게 물리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멋있게 물리치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누구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누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전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또한 건우야, 제가 꿈에서 다윗을 물리쳤어요? 안 물리쳤어요? 안 물리쳤죠. 만약에 성준이가 저와 같은 꿈을 꾼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을까요? 아니면 용감하게 물리쳤을까요? 도망가요? 수민이었으면 멋있게 물리쳤겠죠? 네, 이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지 좀 점검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혹시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해도 될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라고 하면, 네, 자, 제가 몇 번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말씀을 잘 들어요. 오늘 특히. 네, 왜냐하면 말씀을 내가 안 읽으면 저 사람이 다시 처음부터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듣네요 오늘. 네, 보기 좋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 할게요, 우리 친구들. 자, 분명히 우리 친구들 중에서 매주 예배를 잘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찬양하는 게 솔직히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잘 알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믿음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는 거고, 우리 친구들 분명히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예배를 내가 집중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도 믿음이 계속 나락을 하는 거예요, 밑으로.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작은 친구들은 쳐다도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친구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저처럼 정말로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정말로 온전하게 커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친구들이 삶을 그러니까 지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을 거고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꼭 기억하길 바라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또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은서, 시오, 성민, 동현, 용진, 요한, 성준, 수민, 민건, 건우가 지금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리고 있는데 이 모습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한 어딘가에서 분명히 지켜보고 계셔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여기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처럼 믿음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쓰는 게 굉장히 창피하고 그래요. 제 믿음이 우리 친구들보다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또한 저처럼 믿음이 작아지지 말고 제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커지는 그 믿음으로 다윗처럼 그 커다란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외치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또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입술로 외치고 이렇게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안 끝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까요? 뭐 시간도 그렇지만 제가 우리 친구들 매주 오면 까먹죠. 네, 까먹어요, 사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하면 뭐라고 말하라고 했죠? 그렇죠, 아멘이라고 하라 했는데 한 두세 명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NG가 났으니까. 네. 자, 저는 대본을 볼게요. NG가 났으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네, 저처럼 작아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다윗처럼 커다란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외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윗처럼 더욱더 커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정성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 위에 은혜와 사랑을 더욱 부어주세요. 또 교회에 나온 친구들 사랑하여 주시고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또한 사랑하여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